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인가입니다. 저는 올 가을에 이 시대의 재림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이제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제가 본문의 말씀을 후반부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 세상 끝에 대한 징조를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 예수님이 여러 징조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징조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징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징조가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복음 24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다시 말해서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서만 다른 성경책은 제외하더라도 5절과 11절과 23절과 24절에서 4번이나 반복하십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말씀하신 이 공관복음에서 자그마치 11개 이상을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 한 가지를 가장 먼저 말씀하셨고 가장 많이 반복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미혹받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말이에요, 예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은 맞지만 신약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반복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뭐하지 못하게 하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미혹되지 않게 하라. 고린도 교회 바울이 또다시 말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말라. 그런가 하면 성경 가운데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됐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말씀하시기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뭐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여러분, 세상에 말이에요,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가 아주 넘쳐납니다. 또한 사탄은 영혼불멸설, 강신술, 일요일 성수를 비롯한 여러 방법을 통해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 할 수만 있으면 뭐 하는 자들로? 택하신 자들도 뭐 하겠다고? 미혹하겠다고요. 그런데 이 시대와 관련지어서 이런 수많은 징조가 있는데 이 징조와 관련되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주안점은 신실한 믿음과 의에 대한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징조를 우리가 보면서 잠에서 깰 수는 있는데 그러나 이 본질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왜 우리는 교회 다니지만 반복해서 매 안식일마다 오직 예수를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죄의 싹슨 결과가 사망이고요, 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대신의 은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대속, 대신 용서해 주시는, 대가를 지불하시는 대속의 희생을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나니,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뭘 받겠다? 구원을 받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 외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이거 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을 얻고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은 크게 두 가지 단어가 있는 히브리어로 아만 그래요. 아만.
헬라어로 이제 피스티오 그럽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단어가 실은 공통된 한 가지 중요한 단어를 가리키고 있어요. 영어에서 맡긴다 했을 때 우리가 맡긴다 이 말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인트러스트 이렇게 말해요. 인트러스트. 인 안에 트러스트. 뭘 맡긴다, 위탁한다, 믿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맡긴다는 말은 본래 어디 안에다가 내가 믿고 놓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실은 본래 트러스트, 믿는다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따라서 내가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모든 것을 내 삶을 하나님 속에 뭐 한다는 거예요?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맡길 때 신뢰하지 않으면 그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100만 원 맡겨요, 안 맡겨요? 맡긴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네 글자로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보통 누구에게 맡기나요? 가장 뭐하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물론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귀신들도 믿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알아야 할 게 귀신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지식적인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걸 알고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에게 온전히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맡기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2장 그 18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귀신들도 믿고 그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떤다고 말씀하고 떤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여러분 그 살 보면 막 너무나 두렵고 떨리면 막 살이 이렇게 떨면서 이렇게 막 그죠? 올라오잖아요. 그거와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걸 맡긴다.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신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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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신실하다 이 신자가 믿을 신자에 실자가 열매 실자예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믿음의 열매 또 믿는 열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실자에는 다음 두 번째 뜻도 있어요. 무엇이 가득 차다. 곡식이 익어가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과 할 때 그런 뜻이에요. 실과. 그죠? 신실하다. 신실한 사람은 믿음이 가득하다. 믿음이 익어간다. 다른 말로 성숙하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성숙하고 진실하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것이 아니면 신실하지 않으면 그리고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우리가 믿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가리켜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1948년도 전 세계는 WCC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전 세계의 종교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나의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1948년도 이후부터니까 꽤 되었죠. 1991년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33년 전 제7차 WCC 총회에 한 4,000명 정도가 참석을 했는데 이때 이 전 세계 교회 협의회가 누구를 초청하냐면 점술가, 심령술사, 마술사, 무당을 초청해서 구술해요. 근데 이 명칭은 뭐냐면 또 World Church Council이에요. 전 세계 교회 협의회예요. 누구나 다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WCC는 어떻게
뭐냐? 모든 진리는 모든 종교마다 진리가 있다. 모든 종교마다 구원이 있다. 마치 하늘에서 비가 땅에 내리면 어떤 비는 산에, 어떤 비는 개울가에, 어떤 비는 지붕에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이 낮은 곳으로 흘러서 어떤 것들은 지하수로 들어가기도 하고 다 바다로 가지 않느냐. 따라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교리는 다 동일할 뿐 아니라 다 구원이 있다. 이것은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이 동국대에 가서 강의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때에 뉴욕 연합신학교인가 그 성경 가르치는 신학교입니다. 거기에 정현경 교수라는 분이 흰 치마 저고리를 하얀 소복을 입고 창호지에다가 글을 씁니다. 초혼문. 뭐죠? 초혼문. 혼을 뭐 하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그걸 죽은 영혼을 불러내는 분을 낭독합니다. 그 사건 이후에 7년이 지나요. 그리고 1998년 정 교수가 다시 한번 WCC 회의에 참석하게 되자 거기에 참석했던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정 교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까? 아시겠어요? 어떤 뜻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까? 했더니 정 교수가 답변합니다. 예수께서 실수하신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성경 다시 봅니다.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 도덕이 있는 건 맞아요. 모든 종교마다 나름대로 자칭 영성이 있는 것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무엇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광에 이르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왜 예수 믿음인가? 예수를 왜 온전하게 믿어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 죄 없이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가? 세상에 소위 세인트, 성인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경우에 아주 설법과 설교와 또는 멋진 강연을 통해서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소위 존경받는 사람 아니면 성인도 많이 있지 않는가? 그런데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 로마서 7장 12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말하기를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선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이 선한 율법을 창조할 때에 글자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어디에 집어넣으셨어요? 사람의 마음에 기록하셨어요. 우리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마음에 판이 있다는 거예요. 판. 돌에 판이 있으면 무슨 판이에요? 돌판이에요. 후라이에 판이 있으면 무슨 판이야? 잘하네. 그러면 마음에 판이 있으면 뭐야? 마음판이야. 마음판에 돌판에 기록하면 그죠? 후라이판은 후라이만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마음판에 하나님이 기록했다는 거야. 어떤 걸? 율법을. 그 율법을 한 단어로 요약해서 사랑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사람의 마음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판이 훼손되고 손상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마음속에 있는 율법이 본래는 사람의 품성과 행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아담과 하와의 삶 가운데 나올 뻔했는데 죄로 말미암아 글쎄 말입니다.
인류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준수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시고 그 가운데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말미암아 연약해진 인간의 육신을 띠시고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순종하여 의를 이루시고 그리고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의 삭신 사망을 그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자기를 던지신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복음이라고 불러요. 복음. 복된 말씀.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말하기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누구에 관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인데 성경에 미리 뭐 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먼저 그 아들에 관하여 복음을 약속하신 것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뭐 할 때? 범죄한 후에. 무슨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자 이제 에덴 동산 밖을 나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훼손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훼손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져야 될 예배가 훼손되므로 말미암아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가실 때 두 가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약속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뭘 줘서 내보냅니까?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뭘 입히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이렇게 내보내십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영세, 영원한 세월 전에 복음에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그죠? 그럼 하나님은 과거의 사건도 알지만 현재의 사건도 알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그걸 모른다면 하나님은 전지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영원한 세월 전에. 근데 그 영원한 세월, 그 어제 과거의 세월이 있었겠죠. 하지만 인간이 생각하기에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아주 먼 옛날의 영원한 세월 전에. 그래서 보통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Some point in the past. In the past, 과거에 some point, 어떤 지점, 시간의 지점. 근데 some point in the past, 과거의 어떤 시간의 지점이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기에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먼 과거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 시간을 뭐라고 영세, 영원한 세월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왜?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게 될 것인데 세상을 창조할 건데 얼마 후에 그네들이 우리의 사랑을 저버리고 범죄할 것도 알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걸 대비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회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범죄하게 되면 인간의 죄의 싹 그 대가를 대신 아들 하나님께서 지불하시기로 회의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이 매개체로 활용했던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원한 세월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의롭다고 하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양양자와 나자가 합성된 거예요. 나자가 밑에 있고 위에 양양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뭘 잡는 거예요? 양을 잡는 거예요. 양은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나자를
위에서부터 가운데로 쭉 나누게 되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나자가 선숫자에다가 창과자가 돼요. 그러면 창, 내가 내 손으로 창이나 칼을 잡고 뭘 잡는 거예요? 양을 잡는 거예요. 죄는 누가 짓고? 내가 짓고. 죽기는 누가 죽어요? 양이 죽는 거야. 사람이 범죄했는데 십자가에 달리는 건 사람이 아니고 누가 달리는 거야? 예수가 달리는 거야.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용서한다. 그래서 대속 그런 거예요. 대속, 다른 말로 속량 그러죠. 어떤 값을 지불한다 했을 때 성경에서 속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것을 믿으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옆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말도 이쁘게 하고 속은 어떨지언정 막 고상하게 이렇게 살고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봉사활동 많이 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선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구원이 가깝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믿냐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구원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았다는, 우리가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99%, 내가 1% 합쳐서 100% 구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시겠습니까?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는 스스로 높일 까닭이 없다. 우리의 희망의 유일한 근거는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뭐에 있고? 의에 있고. 아담과 하와가 그의 흠을 이렇게 가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그에게 표상적으로 입혀주신 양의 가죽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담보로 한 그것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의 근거는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의에 있고, 또한 우리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에만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과거에 비해서 더 선한 어떤 행동이나 삶의 변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희망의 유일한 근거는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의에 있고, 아울러 우리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움직이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칭의라고 불러요. 칭, 일컫다, 부르다, 그죠? 이름을 부르면 칭호가 되겠죠, 그죠?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복음이에요.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처음에 읽었던 말씀은 이 말씀이었어요.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율법이 제가 선하다고 했잖아요. 거룩하다고 했잖아요. 의롭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이 의로운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의로운 게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앞에 있는 율법과 약간 차이점이 있지만 어떤 구약 성경 가르쳐요. 성경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리고 바울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데요. 지금 이 말씀이 22절이라는 3장, 그죠? 그런데 보세요. 24절,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25절,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26절,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게 하시고, 27절,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 28절,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29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몇 분이시라고요? 한 분이 나오고요.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3장 그 21절부터 매 절마다 계속 성경은 공통된 단어를 자그만치 여러분 7번을 반복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3장의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뭐하느니라? 세우느니라. 이것을 현대인의 그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단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율법을 더욱 떠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13장에 가게 되면 그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그 문단이 꽤 많은 문단이 있는데 그 문단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매 문단의 제일 첫 문구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마치 천국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 여러분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 가게 되면 저기 갈릴리가 보이는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셨다 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산상 보온. 그런데 거기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뭐하노니? 말하노니.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 징조를 갖다 계속 반복하시다가 이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자그마치 여러분 8번을 반복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이런 고민하시죠? 내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는 조금 신자가 된 것처럼 보이다가 내가 다시 내 집으로 돌아가서 산적해 있는 수많은 일들을 하려니 짜증도 나고 힘도 들고 어떤 때는 가장 가까운 사람과 충돌도 생기고 그럴 때 정신 번쩍 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이런 그 성질머리 가지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고민을 여러분들 한 번도 안 하시죠? 하시죠?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다양한 예수를 믿으면 감정을 갖고 살아가요.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의 참 감동스러운 간증을 듣게 되면 내가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런 은혜의 경험을 해보고 싶다. 참 본이 되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 그 다음에 건너편에 아주 못돼 먹은 사람을 보게 되면 내가 교회 다니다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죠?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내 삶의 중심에 있을 때에 내가 그 가운데 오직 믿음, 오직 예수가 없게 되면 자꾸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놓인다니까요. 근데 이것이 마침 접착제처럼 떨어지지도 않아, 이게 잘. 이게 나를 넘어뜨리게 하기도 하고요. 나를 시험에 들기도 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뛰어난 어떤 행동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는 무엇인가? 실은 이것을 과거에는 우리가 의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칭의라는 말이 영어로 그 justification인데 요 문구, 요 문단에 바로 이어지는 바로 위에 그 앞문단에 보게 되면 거기는 righteousness라고 해서 했는데 그게 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같은 뜻이에요. 이 어떤 그 칭의로 번역하든지 의로 번역하든지 제가 영문을 읽어보니까 같은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다른 말로 칭의는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모든 영광을 어디 속에? 우리의 잘난 것, 티끌과 같다는 거예요. 티끌 속에 내던지고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역사라고요. 그런데 제가 옆에 영어 써놨죠. 빨간 한번 봐볼게요. 제가 It is the work of God. 보이십니까 이거? 네. 이게 주 문장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가? 뒤에는 다 수식어구예요. 이게 주 문장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잘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내 삶을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게 되면 성경이 나를 의롭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의가 무엇인가? 그것은 It is the works of God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는 거라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트레스트 맞아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잘나서가 아니고 어떤 행동을 해서가 아니고 전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찾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다른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와 오직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실 거잖아요. 한 주간을 살아가실 겁니다. 그럴 때 가끔씩 고개를 이렇게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저 하늘 저편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상상하시고 동시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편재할 수 있는 모든 마음에 동시에 거할 수 있는 성령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찬미가에 나와 있는 그 가사처럼 이 모습 이대로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께 기도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그리고 제 마음 속에서 It is the works of God. 하나님의 일을 해주십시오. 마치 아담과 하와의 그 발벗겨진 그 모습을 가리우신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아크라고 하는 그 노아 방주 속에 집어넣어서 가리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 저에게도 오셔서 저를 가리우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예수를 믿으니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의를 이루시고 살아가시다가 다음 주 교회에서 다시 만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